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저희는 쉬는데요. 쉬는 날 친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렀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식당에서.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식당 벽에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행은 흐르고 진심은 남는다. 동춘당이라는 샤브샤브 칼국수 집인데요. 1인분에 12,000원 하는 가성비가 있는 집이거든요. 동춘당 샤브 칼국수는 원조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보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큰 감동을 넘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그 주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맛있어요. 이건 12,000원짜리가 아니라 30,000원짜리 밥 같아요. 정말 맛있게 밥을 다 먹다가 그 중에 한 목사님 한 명이 저 여기요 미나리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샤브샤브에다 미나리를 넣어서 먹잖아요. 그랬더니 3,000원 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제가 3,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3,000원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달 전에 그 식당에 갔을 때는 그 식당에서 미나리는 무한 리필로 줬어서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미나리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 리필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추가할 때마다 얼마? 3,000원. 그러니까 다 놀랐어요. 2달 전에 우리가 가서 먹었던 사람들은 그 가성비를 생각했는데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벽에 있는 글씨를 바꿔야지. 유행은 흐르고 진심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기분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요, 용기가 없어서 왜 그때는 주고 지금은 안 주냐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그건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었고 따질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은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따질 일도 아니에요. 세상 약속은 다 그래요. 처음에 진심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원가가 오르면 미나리도 돈을 받아야 돼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주인도 남겨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약속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죠. 돈이 아까우면 추가 안 해서 먹으면 되고, 그게 억울하면 다음에 그 식당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세상 순리와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행과 진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사진을 보고 정한 거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행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요. 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유행을 진심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아프고 상처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흘려보내고 붙들어야 될 것, 진심을 다해 붙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봄철에 풀이 얼마나 푸릇푸릇합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봄철에 피는 꽃은 어떻죠? 정말 예뻐요. 우리 손을 쏙 빼놓을 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영원히 갈까요? 1년 4계절 중에 한 계절도 피지 못합니다. 나머지 3계절을 견뎌야 돼요. 근데 그 뿌리는 살아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의 진심을 다할 때 유행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흘러갈 것은 분명히 반드시 흘러가고요.
남아야 될 것은 기어이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치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펄펄할 것 같아도 어느새 시술해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예전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에는 잠만 몇 시간 늦게 자도 그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끝까지 진심으로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 말씀 중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은혜를 누리가 합니다. 먼저 성도가 흘려보내야 될 것, 유행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의 프로네오는요, 머릿속으로 단순히 뭐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다, 마음을 쏟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추다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아주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요, 너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너의 포인트를 두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무엇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두고 찾아야 되느냐를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그 속에서 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살려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찾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특히 성도의 생명은 그래요. 성도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요한복음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될 유행은 어떤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번엔 8절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유행처럼 버려야 될 것들을 5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이 내 마음속으로 내가 혼자 품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서 푹푹 썩어가는 냄새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뭐예요? 밖으로 보이는 분함, 노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같이 밖으로 표현되는 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과 행실로 드러난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음속에 품은 죄는 탓하지 못해요. 문제가 생겨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을 탓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죄 짓는 것도, 남을 비방하는 것도, 뒷담화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실제로 가서 때리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아도 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게 남 씹는 거예요. 오징어 씹을 때는 이가 아프긴 해요. 남 씹는 거는요, 이빨이 다 빠져도 얼마든지 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습관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한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필요해,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기도하면서 한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육신에 그 영혼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죽이라, 벗어버리라, 적극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끔 낚시를 가면요, 우리 교회 유모 장로님하고 같이 낚시를 가요. 그러면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우리가 잡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도들 회파티 시켜주려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모임 당회가 있고요, 회를 먹는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 고기 죽으면 그 살 속에 피가 들어가서 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때 죽여야 돼요. 피를 빼야 돼요. 아가미에 칼을 깊게 찔러 넣어서 그걸 물속에 풀어놓으면 고기가 돌아다니다가 피가 다 빠져 죽습니다. 저는 회는 맛있게 먹는데 그건 참아 못하겠어요. 누가 주로 잘할까요? 이 장로님이 잘 찔러요. 왜냐하면 성도들 먹이겠다고 열심히 찔러요. 그럼 피나서 막히네요. 여러분, 물고기 하나 먹는 것도 죽이지 못하는데 내가 평생 습관처럼 달고 있었던 그 재밌는 걸 죽이라고요? 죽여질까요? 벗어질까요? 안 될 것 같으면 설교를 왜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게 벗어질 때까지 죽기까지 노력해라. 없는 얘기 만드는 건 큰 죄예요.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보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 나가서 남들처럼 아유 나 저렇게 못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별로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노력해야 될 거다. 성경은 말해요. 죽기까지 싸워라. 벗어버리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친히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해주시면서 딱 한마디 명령하세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누가 부르든 어떤 냄새가 나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에요. 어렵습니까? 살려주시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요? 근데 못 지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유일한 명령을 못 지킨 것처럼 못 지켜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그녀가 왜 소금기둥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돌아봤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그 자기의 집이 있었고요, 자기의 생활이 있었고요, 자기의 손때 묻고 내가 애정했던 것들이 뒤에 있어요. 불에 타고 있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차마 안 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내 속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흘려버릴 때 흘려버리지 못하니까 소금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죽여버리지 못한 사람의 쓸쓸한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짧게 정리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8글자예요. 성경 말씀이 짧고 간명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과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로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는 기억나게 돼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끝까지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정을 많이 쏟았던 사람을 기억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첫째 딸을 보통 기억해요.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막내도 아니에요. 첫째,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아이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금방 말라버릴 물질이나 바람처럼 사라질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이나 인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굳어지게 하는 내 자존심과 분노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지금 기억력이 다 없어진다면 나에게 마지막 남을 진심, 내가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지나갈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마땅히 흘려보낼 것을 기쁘게 흘려보내고 붙잡고 누릴 것을 바로 누리시는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버려야 될 것, 흘려버려야 될 유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붙잡고 남겨야 될 진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진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요, 적당히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재태오란 말인데요. 우리가 그럼 열심히 찾아야 되는 위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영광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 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으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땅의 것을 놓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변치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나를 흔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께서 나에게 보이신 영광과 함께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평안북도 정주 땅에, 신의주 옆에 정주, 우리 아버님 고향인데요. 정주 땅에 백사겸이라는 맹인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 할 일은,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할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마사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도 강아지 잘 키워서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떴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는 점쟁이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 백사겸이 어렸을 때부터 점을 배워서 점을 치는데 아주 신통방통하게 점이 잘 맞았대요. 그래서 그 집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민이 딱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하나뿐인 아들, 눈이 안 보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장래가 걱정인 거예요. 점쟁이 아들로 살아간다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컸던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어느 날 열심히 점을 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거예요. 자식이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점치면 너는 그렇게 살겠지만 네 자식은 망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 린든이라는 선교사가 찾아와서 대뜸 전도를 하면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면 되지. 전도도 세게 하는 거예요.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그래서 저놈 내쫓으라고 그러고 그날 기분 나빠서 점 안 친다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그 선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맴 도는 거예요. 자식 망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내 유일한 약점이 자식인데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니까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여보 차라리 이럴 거면 그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봅시다. 나가서 전도지를 한 장 받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장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장님의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펑펑펑 밤새 우는 거예요. 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속에서 끄끄거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밤새 울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날이 밝는 대로 선교사를 찾아가요. 부인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뭔지 모르게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점쟁이 도구들을 다 때려엎고 청산을 해요. 재산을 파니까 그동안 꽤 많이 모았어요. 우상 숭배에서 모인 재산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윤치호 선생이 이분을 가리켜서 한 말 있어요. 조선의 삭개오다. 여러분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재산을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토색한 걸로 불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걸 다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삭개오처럼 이 백락겸 씨도 다 백사겸 씨도 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도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점자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성경을 전했을까요? 근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세계적으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미국의 무기수,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성경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신약 성경까지 다 외운대요. 한 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백사겸 씨예요. 장님이 들은 것 갖고 외우는 거예요. 본 걸로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뭐야 그러면 그게 툭 튀어나와. AI 건드리면 나와. 깜짝 놀라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술술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뭐 이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그렇게 걱정했던 자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선교사를 따라 미국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이 돼요. 백낙준 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맹인으로 점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도 그걸 보면서 점쟁이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흘러가는 선교사의 말 한마디가 점쟁이의 가슴에 흘러가지 않고 박힐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남는 거는 그래요.
위의 것을 붙들면, 거기에 내 진심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역사의 길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어디 있나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정말 내가 다 없어져도 끝까지 기억 남을 것이 무엇이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향한 진심이 무엇이있을까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50년 전 기억, 60년 전 기억, 거의 60년 다 된 기억인데요. 제가 올해 환갑이니까 새벽에 어머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생생한 음성이에요. 하나님, 첫째 아들 누구 성욱이, 둘째 아들 성구, 셋째 아들 성철이, 넷째 아들 성환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큰딸 은경이 맡깁니다. 얘는 이걸 잘하고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들을 가장 잘하는 엄마가 그 새벽에 눈물로 그 기도했던 소리가 내 귀에 아직도 쟁쟁해.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못한다고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새벽에 나를 위해서 울면서 했던 기도, 돌아보면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자식들이 그 기도 덕에 먹고 삽니다. 자식들이 그 기도 덕에 대접받고 살아요. 그 기도가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사야 43장 말씀, 그리고 정말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생각나는 건 어머니의 기도와 이사야 43장 말씀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몇 장인지 436장인가요? 장수는 모르겠는데 그 찬양, 우리 새벽 예배 때 가장 잘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매달려야 돼요. 그 진심의 미래를 걸고 그 진심의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행과 진심. 우리는 오늘 흘려보내야 될 것과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흘려보내는 것은 이 땅의 지체들, 옛사람의 행위들 같은 유행이에요. 곧 시들어버릴 세상의 자랑입니다. 노새 아내처럼 그것을 붙들다가 초공기둥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반드시 남겨야 될 진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고 내가 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네, 맞죠. 여러분, 식당 주인은 미나리 3,000원에 그의 진심을 팔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유행은 흐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심 위에 서서 썩어질 유행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